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예배,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그 환경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코앞에서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멋진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반응 좀 합시다.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두고 봐야지.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은 길이 없다고 멈추지 않는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할 때 좀 제대로 합시다. 우리 물처럼 삽시다. 자,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시 제목이 물처럼 살자입니다. 물처럼 살자. 물을 보라, 물은 밟히지 않는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 물은 소리 없이 인생 법칙을 가르쳐준다. 물처럼 살면 선한 사람들이 따른다. 물처럼 내려가면 기분 나쁜 일이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물은 성질날 일이 없다. 물처럼 살자. 차라리 물이 되라. 물은 길이 없어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사는 사람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죠. 소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고 하고 대인은 눈을 치우며 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길이 없는 인생이 길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46절을 한번 읽고 출발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한 절 속에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악조건이 무려 5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자, 첫째는 아버지도 소경, 자기도 소경. 소경이 대물림 되었네요. 아버지도 가난, 자기도 가난. 가난이 대물림 되었습니다. 일터는 길바닥. 그가 늘 평소에 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걸의 소리. 그리고 5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매몰찬 주변 환경. 이것이 이 소경, 못 본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야기된 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눈만 뜨게 되면 길가에 앉을 이유도 없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고 가난도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의 이 문제가 나 맹인 아닌데 나는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가 이 영적인 눈만 열면 우리가 더 이상 주저물렀지 않다 하는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이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삼중고라고 하죠.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어떻게 알았어요?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중고를 다 겪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셋 가운데에 하나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회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랬더니 눈 뜨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최첨단 과학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만드는 이 맹인을 뜨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는 길이 없는 삶 속에서 길바닥 인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들어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훈훈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마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길표 인생에서 새로운 영적인 그것도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을까? 비결은 딱 이겁니다. 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물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삶과
물의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물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물은 스며들며 무시하며 나간다. 시작. 예, 물은 길이 없지만은 끊임없이 스며들면서 빼앗기면서 소진하면서도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군가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전우의 시체를 넘어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예, 시체를 밟고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이 시체가 누구예요? 우리 동료들이고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쓰라림에 그러한 상처를 딛고 앞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백한다가 아니고 전진한다. 아니,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 아닙니까? 후진하지 말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느 때처럼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자리를 깔고 구걸을 합니다. 근데 이날따라 다른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는 거예요. 이야, 오늘 대목이네. 예, 한몫 오늘 잡겠구나. 이렇게 부푼 기대심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의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분이 나사렛 예수래. 저분이 예수님이야. 나사렛 예수래.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 바디메오가 동공이 확대되면서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쭈그리고 조용하고 던져주는 돈 몇 푼에 만족을 해야 할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장악하는, 압도하는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자, 우리 바디메오의 이러한 처지를 통해서 그러한 심정으로 한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놀라운 점이 있는데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무슨 차이일까? 당시에 예수님을 호칭하는 세 가지의 일반적인 부른 호칭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좀 평가절하한, 쉽게 얘기하면 좀 비꼬는 듯한 그러한 호칭입니다.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어 하는 것에서 비롯된 그러한 비속어예요. 근데 그러한 일반 사람들은 저 양반이 저 나사렛 예수래, 조금 실력이 있대, 능력을 좀 행한다고 하더군 정도로 아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무슨 차이인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한 말이에요. 나의 구원주입니다. 이거를 비록 엎드려서 구걸을 할지언정 그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그 예수 믿게 이렇게 데려다 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는 항상 시험거리가 생겨요. 내 앞에 이 거친 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48절에 보니까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이, 또 하나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집단적 모욕입니다. 그만큼 상처도 크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내가 예수님 한번 좀 믿어보자 해서 교회 나왔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거죠. 조용히 해, 잠잠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잠잠하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상처와 자기를 향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빗발치는 그런 비난의 말들을 다 몸으로 다 감당해 가면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잠잠해, 조용히 해, shut up mouse.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 주방 일하다가 이게 교사하다가 또 목장 일하다가 누가 아이고 그것도 뭐라고 조용히 하세요 하면 진짜 조용히 해버려요. 얼마나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어요? 뒤에 보면은 그가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crying out. 예, crying 더욱 크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 이게 중요한 이게 물은 가다가 앞에 바위가 있고 돌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짜증내지 않아요. 온 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갑니다. 앞에 벽이 있으면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예, 채워져요. 그랬다가 이게 벽만큼 채워지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앞에 벽이 있는 만큼 끊임없이 기도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는 이 사람 어때요, 여러분? 이 안에 은혜가 많이 고인 거예요. 물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흔한 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기차가 후 기차 소리는 아닌데 하여튼 일부 예배 때는 잘 됐는데 그래가지고 막 칙칙폭 지금은 이제 칙칙폭폭이 아니죠. 턱턱턱턱턱턱턱턱 막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따라가면서 왈왈왈왈왈왈왈왈 끼끼끼끼끼끼끼 왜 그래? 왜 짖어? 이런 기차 본 사람.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다가 왜 주변에서 이러고 저러고 가면은 왜 거기서 묶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시다. 예, 기차는 개가 짖어도 간다. 예, 태양은 먹구름이 껴도 천둥 번개가 쳐도 상관없이 저 높은 데에 떠 있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물은 길이 없지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의 특징이 뭐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계속 흐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낮은 곳을 흘러가요. 세상에 낮은 데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길이 없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왔죠. 물을 보라. 물은 밟히지 않는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 여러분 봐봐요. 이 물이 지나가다가 메마른 땅에 오면 계속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밟으면 밟히고 내가 진이기면 밑으로 스며듭니다. 밑으로 스며든 물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지하수라 그래요. 지하수. 여러분 우리 이 땅 밑에 지하수가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거는 다 스며든 물이에요. 바로 그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에 지하수가 고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건수를 좋아해요. 건수. 보여지는 이러한 이 현상들. 바디모여는 보여지는 볼품은 없어요. 아까 5가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가난, 자기도 가난. 예.
길표 인생. 그러니까 표정은 볼 게 없어요. 까칠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고여 있다고요? 그렇게 밟혀서 스며든 하나님의 생수가 이 안에 넘실넘실 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욕하면 받아들입니다. 침 뱉으면은 그냥 닦아냅니다. 뭐라고 핀잔 주면 그냥 버팁니다. 이유는 뭐냐? 여기서도 좀 조용히 해, 시끄러, 꺼져. 그것을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표정 하나 밝히지 않고 뛰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목소리를 높여요. 그의 목적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예, 누가 뭐 침 뱉으면 한번 닦아내고, 내가 만나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그러한 태도가 결국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휙 돌아보면서 저 안에 고인물이 있네. 지하수가 저 친구한테 있구만. 그 지하수는 뽑아내야 되잖아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본인이 살고 가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딱 멈춰요. 자,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보십시오. 머물러 서서,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하세요. 별표. 오늘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 앞에 멈춰 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 가지고는 택도 없어. 축원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은 갔다가 삥 돌아서 다시 오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면 끝이야. 지금 주님은 왜 그럴까? 지금 여리고를 앞에 보세요.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뭐 하신다? 나가셔서 어디로 하시는가?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11장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 맞은편에서 뭘 끌고 오라 그랬어요? 낙이 끌고 그 낙이 타고 십자가 지러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은 한번 이렇게 쑥 지나가면 끝이야.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고 내 앞에 웅성거리며 지나가시고 이분을 내 발 앞에 묶어두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오늘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서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또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가 오늘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10수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오늘 제가 은퇴하기 전에 또 이 설교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년 안 남았잖아요. 10년 만에 지금 다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오늘 나에게 유일무이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오늘 이 축복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여러분 앞에 멈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상관없이 주의 은혜를 향하여 내달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시끄러! 더 크게 나사렛 예수시여, 조용해! 더 크게 나사렛 예수시여! 나에게 장애물이 오든 말든 더 적극적으로 뛰어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 앞에 주님이 서셔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물은 낮은 것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이런 은총의 물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구박을 하고 타박을 해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올까요? 평소에 단련이 돼서 그래. 평소에 단련이 돼서 그래요. 욕 한 번 안 먹고 그냥 온실 속에서 가사히 있는 사람은 조금만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나 좀 봐봐, 그냥 눈물 흘리고 엄마 나를 혼낸다고 그냥
뭐 별거예요 그게? 그 시험 는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니 이래 그냥. 여러분 똑같은 이 돌인데 여러분 이게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앞에 놓여 있는 돌을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돌이 나오면 돌이 더 내 앞에 벽이 생기면 이때에 내가 더 은혜의 물을 많이 여기에 저장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가 깊은 곳에 나오면은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서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살잖아요. 여러분 앞에 고난의 웅덩이가 나타나거들랑 불평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저장하시면 됩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말 은퇴식이 있었어요. 말 은퇴식 2013년 9월 28일 날 아주 말이 은퇴하는 은퇴 아주 거대하게 마사회에서 이렇게 은퇴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차밍거리예요. 차밍.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뭐가 매력적일까? 8살이고 암말입니다. 별명이 요상합니다. 위대한 꼴찌마. 마지막 경주에서 14마리가 동시에 이렇게 물이 퍽 들어가면서 그냥 탁탁탁탁탁 했는데 14등을 했어요. 꼴찌. 이 말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있습니다. 한국 말 중에서 최다 연패 기록 보유자. 101번 출전해서 101번 패한 말. 그래서 저 별명이 똥말입니다. 똥말. 야, 저 똥말 또 나왔다. 그런데 저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할 때 1등한 말을 안 해주고 꼴찌한 저 말을 저렇게 화려하게 은퇴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개근상을 줬어요. 늘 꼴찌에서 달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경주에 결석한 적이 없대네요. 그리고 저 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다른 말에게 위안을 줘. 저 말이 등장하면은 적어도 나는 입상을 하겠네. 그래서 저 말 때문에 다른 말을 우승하게 만들고 빛나게 한 것이죠. 저 말은 저 내면에 많은 다른 말들을 기쁘게 만든 은혜의 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밑에 생수가 고여 있는 거예요. 지하수가 고여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그래요.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물처럼 산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자, 옆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빨리 인사하세요.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좀 해봐 좀. 자, 시작.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물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자, 드디어 너를 부린다 그러니까 맹인이 이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50절 큰 소리로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여기 짧은 한 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복합적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아니 뭐 겉옷이 뭐길래 이거 겉옷 이거 뭐 우악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부른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갔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면 되지. 굳이 여기 마가는 겉옷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겉옷의 의미는 뭐냐? 일단은 평소에는 자리예요, 자리. 깔판. 두 번째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나요. 너무 크게 차이나. 그래서 밤에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한마디로 이 겉옷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보호막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눈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부르시자 그것을 내어버리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 달려감에 있어서 나에게도 거추장스러운 이 겉옷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은 무엇일까? 제가 봤을 때는요, 체면의 겉옷이 있어요. 이 체면의 겉옷. 기도를 하더라도 체면 때문에 우리 손을 듭시다 하면 손을 어디까지 드냐면은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게 이게 의식을 해요. 의식을. 그 조금 제가 열과적으로 하면은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이게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죠. 자존심의 겉옷이 있어요. 세상에 내게 달아준 계급의 겉옷이 있어요. 그게 너무 무거워. 이거를 보호하고 싶어. 그러니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의 겉옷을 여러분 현장에 여기다 벗고 주님께 달려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벗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그것을 벗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안 보이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땅이 이게 고르겠습니까? 그냥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을 바디메오를 주님이 보시면서 드디어 말문을 여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체 없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아까 1차적으로 뭐예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목을 내 앞에 붙잡아 놓자. 붙잡아 놓으셨죠?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예, 뭐라고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오늘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자, 한번 요구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점점 늙어가는 이 주름살 좀 펴주세요. 화장 좀 잘 먹게 해주세요. 명품 좀 입게 해주세요. 차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맹인은 요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요구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단순히 맹인으로서 그냥 자기의 어떠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가시냐면은 영적인 맹인인 이 유대인들의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근데 눈은 벌겋게 뜨고 있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못 알아봐.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눈을 밝힐 테니 그 모든 저주의 눈은 내가 감아주리라. 그리고 눈을 감고 수월까지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것이 어떻게 주여 어떻다고요? 우리 아버지도 맹인, 할아버지도 맹인, 우상숭배. 그래서 가난하고 길표에 앉아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우리 이 사회 전체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구걸이 아닙니다. 승진이 아니에요. 돈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와서 우리가 꼭 요구해야 할 게,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나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니까 엉뚱한 사람만 어쩌고 저쩌고 상처만 당하고, 그리고 그 아픔만 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이 너무 부지기수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
매어 달려서 외쳐야 할 메마디는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절규여야 한다는 거예요. 절규.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감고 있잖아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은 뜰지어다. 이게 떠져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떠졌는 이런 말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너를 낫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붙잡는 믿음. 사람들이 뭐라고 어쩌게 해도 달려가는 믿음. 겉옷을 버리는 믿음. 넘어져도 다시 엎어져도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지금 엎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겉옷을 움켜쥐고 있는 성도들, 체면 때문에 가려진 성도들, 오늘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러셨어요. 가라 이제 너 자유해. 그런데 눈이 떠졌잖아요. 주님이 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그 줄기에서 오신 메시아, 그분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가긴 어딜 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라 가라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가대 해라 마라, 교사하자 마라, 누가 하느냐? 주님을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따라갔겠죠. 예루살렘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일주일 동안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들었고, 주님이 자신의 이 저주스러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새로운 세계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세상 가운데 인생을,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물은 길이 없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길이 없다고 투덜대면 안 돼요. 메말라 있다면 스며드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지하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스며든 고여있는 물들이 넘실거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벽이 있으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고여요. 그럼 많은, 여러분 강릉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의 문제 아니에요, 물의 문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안에 은혜의 물이 고갈되면 죽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물처럼 사셨어요. 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낮은 대로, 물은 계속 흘러요. 흘러. 왕궁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 안 그래요. 계속 낮은 대로 최낮은 대로 마구간. 그래서 마구간에서 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누구를 찾았나요? 낮은 곳에 엎어져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은혜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고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낮은 스월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퍼 올리시죠. 생수고 살리는 물이고 흠결 없는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을 끌어올리십니다. 어디까지? 가장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거기다가 딱 네임벨을 붙여서, 만군의 주라고 붙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생수를 딱 두셔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고인 자를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디메오입니다. 두 눈을 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내 안에 생수가 터져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를 은혜의 물바다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은혜가 넘실거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